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늘아버지, 4월 온가족 축복 예배에 사모함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한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월 첫 주마다 구별하여 드리는 이 시간이오니 사모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영혼의 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4월 한 달도 말씀과 함께
주님 손 꼭 붙잡고 순명하며 이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말씀 삶 공동체의 모든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들은 말씀 하나라도 붙들고 결단하며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한 은혜 주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 안수하며 축복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각 성도들 사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종들의 마음속에 치유하는 생명의 기쁨이 늘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권사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솔로 또 아주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부터 찬양의 봉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찬양의 가사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축복이 되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오늘 아침에 빌립보서 4장 19절 한 절 보겠습니다. 4월 온가족 축복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암송하는 올해 12구절 중에 들어있어요. 자, 이미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을 하셔도 좋고
아직 암송이 안 되신 분들은 성경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가장 분명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진짜로 확실한 거 하나를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십시다. 66권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믿으십니까? 네, 모두가 믿으시는 줄 압니다. 66권은 진리의 말씀이고 진리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진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뜻은 그 내용대로 된다. 이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써 있기는 써 있고 그렇게 안 되면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로 하면 공수표지요. 말만 그런 거지요. 껍데기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리,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거는 거기에 있는 내용대로 사실이 그렇다. 또 그렇게 현실로 된다. 이게 진리라는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66권 성경은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은 66권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이 사실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또 우리 가족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인데 진리의 말씀은 보통 이 세상의 다른 얘기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말하자면 광산에서 뭐를 캐는 걸로 얘기하면 캐들어가면 거기에서 참 귀중한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핵심되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목사가 쭉 공부해온 바른 신학, 건강한 신학 이게 언제나 기초가 되어 있는 거지요. 또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 이 감성의 무드가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또 설교 준비를 얼마나 성실하게 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할 테고요. 또 설교를 들을 회중 또는 오늘날의 사회 그걸 얼마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이제 오늘 제가 드릴 이 메시지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한다면 시간입니다. 목사 노릇을 계속 오래 하면 그냥 잠깐 한 10분, 15분만 해도 이런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매일 마이크 잡는 사람인데 어쨌든 설교할 때 오래 했는데도 떨리는 때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계속 마이크 잡는 사람인데 마이크 잡고 그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볼수록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그거는 성경 66권 어떤 내용이든지 그 말씀을 끌어안고 일정 시간 이상을 보내야 돼요. 일정 시간 이상을. 시간을 일정 시간 이상 보내야 그 말씀이 내 삶에 또는 내 감성 그리고 내 지성 그리고 내 인격적인 내 전인격에 이게 이렇게 짜여듭니다. 가끔 이제 후배 목회자들이나 또는 제가 말씀 묵상에 대해서 세미나나 이런 걸 할 때면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또 이제 제 말씀 묵상에 대해서 지 목사님의 말씀 묵상 이런 거를 물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 묵상의 기본적인 원리가 이렇게 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서는 그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수도원 전통의 말씀 묵상이 이렇고 또 이런 게 이렇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시간이 되면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려면 저는 30수년 넘도록 큐티 말씀 묵상을 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70년대 중반에 그전까지는 선교단체에서 주로 하던 게 큐티, 제자훈련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의 제도권 교회에 들어온 게 대략 70년대 중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그게 한국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저는 큐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0수년을 저는 그렇게 해왔고 또 제가 어떻게 신학을 공부할 때 독일에 가서 공부할 때도 말씀과 연관된 기독교 역사 쪽을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란 사람의 말씀 묵상은 30몇 년을 계속해온 이런 게 그 안에 이렇게 연관이 있겠지요. 어떤 일이든지 다 그렇겠지요. 누구에게나 다 그렇겠지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로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애정이 있다, 열정이 있다 그러면서 시간을 거기에 들이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말은 아니겠죠. 진짜 막 마음이 간절하겠죠. 그런데 진짜 강도가 그 정도가 깊은 거는 아닙니다. 건강에 대해서 진짜 열정적이면 건강에 시간을 내야 됩니다. 운동하는 데 시간을 내고 실제로 시간을 내야지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거는 참 아주 아름다운 구절이고 그리고 참 귀한 구절이고 저는 이 빌립보서 4:1-9 이게 제가 교회 길을 걸어오고 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길을 걸어오면서 저한테 가장 커다랗게 은혜를 준 말씀 손을 이렇게 들어서 한 손가락에 손에 손가락이 5개니까 5구절만 한번 뽑아 보십시오. 그러면 이 5개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끌어안고 그러면 성경은 끊임없이 거기에서 감동이 솟아옵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하나 어디에서 봤는데 신문 만평 비슷한 이런 그림을 신문에서 본 건 아니고요. 근데 그림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광산에서 굴을 파들어 갑니다. 근데 아래쪽에 이렇게 굴을 파들어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가운데는 이래 땅이고 그다음에 위쪽에도 이렇게 굴을 파들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래쪽에서 굴을 파들어 가는 사람이 이만큼 더 깊이 파들어 갔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말하자면 그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근데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거기에 바로 요만큼 조금 전까지 파들어 갔어요. 그림이니까 요만큼 남은 거예요. 근데 이만큼 파들어갔는데 아래쪽에 있는 사람은 이 곡괭이를 메고 고개를 푹 숙이고 지금 뒤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고 파다가 사실은 요만큼 남았는데 근데 거기 곡괭이질 한 번 더 하면 바로 만나는데 이제 파고 파다가 그래도 안 나오니까 실망해서 이제 뒤로 곡괭이를 어깨에 메고 푹 고개 숙이고 돌아가고 이 위쪽에서 파들어가는 사람은 아직 그 앞에까지는 많이 못 갔어요. 근데 지금 열심히 파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실화도 있고 또 그런 얘기도 가끔 듣지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광산업을 하고 그런데 금광을 찾아서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팠는데도 안 나와서 다 빈털터리가 돼서 그냥 금광도 그냥 헐값으로 처리해 버리고 근데 그 다음에 그거를 산 사람이 1m 팠는데 거기서 엄청난 금맥을 발견했다. 이런 실화도 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가족의 삶에서 내 아들, 내 딸에게 또 가족들이 건강하고 축복스러운 삶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가정 가문이 분명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어떤 짤막한 글에서 그런 걸 읽었어요. 이제 지하수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아주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이 하다가 못한 것도 그 사람이 맡으면은 거의 다 한대요. 누가 비결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물이 나올 때까지. 또 제가 그 분야는 전문 분야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요즘은 기계가 하도 좋아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좀 뒤떨어진 장비로 팔 때는 어느 정도 이상 깊이 파는 거는 힘들지만 요즘은 장비가 좋아서 사실은 얼마든지 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는 나올 때까지 팝니다. 계속 파면 언젠가는 나오겠죠. 여러분, 제가 이현세 씨 만화가잖아요. 대중 만화가로 말하자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또 신화적인 존재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현세 씨가 쓴 글에서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 이런 거를 제가 잠깐 읽었는데 그분 얘기가 이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자기 분야에서 천재를 만난대요. 근데 대개는 자기 업종, 자기 직종에서 너무너무 탁월한 사람을 만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서로 비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천재랑 나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꽤 많은 사람은 그 업종을 떠나는 수가 많대요. 그래서 그냥 저냥 그렇게 천재하고의 비교 경쟁에서 상처 입고 그리고 그냥 깨지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이현세 씨가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어릴 때 동네에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저 현세는 신동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만화 이런 데 대한 재능을 인정받고 선생님한테도 칭찬받고 그래서 이제 만화계에 입문했다는 거죠. 근데 만화계 딱 입문하니까 그 같이 만화계에 들어온 자기 이제 동료들이 사실은 전부 다 재능이 도토리의 기재기다. 그러는 거를 깨달았대요. 자기는 신동 소리를 들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다 실력이 그 정도 도토리 기재기더래요. 근데 거기에서 그야말로 천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몇 사람이 있었대요. 이현세 씨는 굉장히 아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밤을 새가면서 만화를 그렸대요. 이 양반 그려보니까 자기 만화 그리는 작업실이 2층 거기서 다락방 비슷한 데인데 새벽이 밤을 새면서 그렸고 새벽이 되면 두부장수가 종을 딸랑딸랑 치면서 오는 그때까지 이걸 읽으면서 옛날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죠? 새벽에 두부장수 오면 그러면 이제 그 두부 사고 이랬잖아요. 근데 두부장수가 딸랑딸랑 소리가 날 새벽까지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리던 원고 뭉치 끌어안고 남들 다 자는데 난 또 밤새도록 그렸구나 이런 뿌듯함도 안고 원고 뭉치를 아는 채로 잠자리에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천재라는 그 사람들은 한 달 내내 술 마시고 놀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휙 하고 그냥 이렇게 그린 게 그게 자기 거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대단하고 그리고 출판사에서 자기 원고는 그 천재 원고 때문에 뒤로 밀려가지고 휴지통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너무너무 상처가 커서 내 재능이 진짜로 나는 만화가 될 재능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법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고 그런데도 갈수록 그 천재하고 비교해서 자기 상처가 점점 커가고 그래서 이거 잘못 들어섰나 이 길 이런 생각도 했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길을 집어치우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갔던 거겠죠. 그러니까 현재 한국 사회에서 대중만화가로 유명한 위치를 차지했겠죠. 근데 이현세 씨가 이제 강의도 하는 모양인데 새 학기가 되면 언제든지 학생들한테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 이거를 강의를 한대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하고 절대로 정면 승부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천재하고 해서 이길 수가 있어요? 뭐 이기지 못하죠. 천재하고는 정면 승부로 싸우면 안 돼. 싸우지 말아라. 천재를 만나면 천재는 먼저 보내주는 게 상책이래요. 그러니까 천재는 남보다 먼저 가죠. 그 업종, 그 직종, 그 분야에서. 천재는 앞으로 쭉 먼저 가는 거죠. 뭐 방향을 위쪽으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본다면 천재는 위로 남보다 먼저 쫙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 얘기가 천재는 남보다 먼저 가고 뭐 이렇게 한참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자기보다 뒤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 천재라는 사람들은 삶이 시시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천재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남보다 계속 먼저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자기하고 비교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천재들이 신의 벽을 만난대요. 이 양반 표현이에요. 신의 벽을 만난대요. 뭐 그 신의 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이 양반 글에서는 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이게 감이 오죠. 우리가 신의 벽 같은 걸 만난대요. 그건 뭐 제 언어로 얘기해 본다면 사람은 한계가 있는 존재지요. 누구나 다 무한하게 뭐 누구나 다 전능할 수는 없잖아요. 다 모든 사람은 다 한계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천재가 신의 벽을 만나고 그거는 누구도 넘을 수 없는 벽이니까 거기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방황하고 그러다가 스스로를 파괴하고 그러다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그 분야에서 천재성이 있는데 그냥 그 분야에서 멈춰서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천재를 먼저 보내고 나서 이제 보통 사람으로서 필요한 거는 인생은 마라톤이다. 10년, 20년이고 꾸준히 한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한참 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멈춰서 버린 천재, 신의 벽에 부딪혀서 멈춰서서 주저앉은 천재 옆을 지나서 자기가 그 천재를 앞질러 간다. 그런 체험을 할 때가 온다. 이게 이제 이현세 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현세 씨가 만화가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고 싶으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스케치북을 들고 크로키, 이제 만화 크로키 10장씩을 하면 된다. 그러면 1년에 3,500장, 10년이면 35,000장. 그렇게 하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또는 어떤 사물이든 안 그려보는 게 거의 없게 된대요. 어떤 자세 또 모든 거를 거의 다 그려보게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아마 그 같은 만화계에 있는 분인가 본데 만화가 이두호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늘 후배들한테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만화는 엉덩이로 그린다. 그러니까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그 사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그 작가는 대학교 강의실에서 어떤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글을 잘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작가가 지금 일어나서 이 강의 더 들을 필요 없다고 일어나서 그래서 집으로 가서 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지금 글쓰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가만히 이거를 읽고서 야, 그 참 맞는 얘기다. 그 이현세 씨 얘기가 자기 같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은 매일 남보다 한 장 더 그림을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그러면서 해지기 전에 인생을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해지기 전에 딱 한 발자국만 더 걸으면 된대요. 해지기 전에 한 발자국만 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거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 얘기가 뭐 맞죠. 맞고 또 논리적으로 얼마나 타당해요. 하루 10장, 1년 3,500장, 10년이면 35,000장. 그거 맞지요. 뭐 전리길도 한 걸음부터 또 뭐 하나하나가 이렇게 꿰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 그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현세 씨가 여기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글이기 때문에 또 그분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그게 진짜 그렇게 계속할 수 있느냐 이 얘기도 이제 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계속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한 1년 견딜 수 있을까요? 한 3년은? 5년은? 사람이 뚜렷하게 손에 꽉 잡히는 결과가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문제지요.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 얘기로 하면 뭐 하나를 딱 뭐 대박이 터진다든지 이러지 않는데도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신념. 일반적인 얘기로 말하면 그거예요. 신념. 이거는 굳은 의지, 뭐 포기하지 않는 열정,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상상력이 있어야 됩니다. 뭐 이현세 씨 이번처럼 만화가 이러면 내가 유명한 만화가가 되는 거, 그런 거를 머릿속에 자꾸 그려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앞에다가 뭐 국내 최고의 만화가 누구 자기 이름을 써붙여 놓는다든지, 하여튼 자꾸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의 내가 성공한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신념 플러스 상상력. 근데 이거를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건 다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신념의 자리에 믿음, 그리고 상상력, 그 자리에 거룩한 상상력,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동기 유발이 돼야 돼요. 동기 유발이.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뭔가 모티브가 이게 계속돼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게 믿음, 그리고 거룩한 상상력이에요. 저 유명한 구절 다 아시지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 제일 처음 부분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말을 어떤 성경학자가 아주 쉽게 다음과 같이 풀었어요. 믿음은 내가 뭐를 바라잖아요. 목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매일매일 내 삶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체험하게 해주는 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내 삶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 얼마든지 걸어갈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 그리고 거룩한 상상력, 이거를 한 군데로 묶어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게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하고 들어갔잖아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그게 이루어져요. 진리는 작동해야 진리예요. 그죠? 작동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죠. 글자 그대로 얘기한다면 진짜는 참 진짜입니다. 이차는 진리 할 때 리자는 이치리자예요. 그러니까 참된 이치예요. 참된 이치니까 진짜로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인 성경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아까 이현세 씨 얘기해서 천재가 부딪히는 신의 벽. 글자 그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인간이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인데 그걸 신의 벽이라고 본다면, 근데 그 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로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채운다. 그러면 무슨 벽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제일 크게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가 팍팍 밀어줄게. 아빠도 한계가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걱정하지 마. 너 확실하게 엄마 아빠 아는 사람 통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연주를 통해서 해줄 테니까 걱정 하나도 하지 않아도 돼. 그거 다 뭐 무한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부모가 평생 다 그냥 끼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평생 다 그렇게 밀어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녀가 결국은 홀로 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삶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늘 같이 계시는 그 어떤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을 지금 현재 내가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 영적 훈련,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하면, 말씀을 시간을 들여서 묵상하면 진리에 대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생기면서 말하자면 거룩한 상상이 내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자녀들한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선물은 자녀들한테 너와 같이 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너를 사랑하신다. 한 가정이 축복받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경제생활에서 돈을 잘 버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부를 잘 축적하시고 관리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면서 그러면서 이 부가 잘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가정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 확신입니다. 무슨 이런저런 세상 사람과 인간 관계는 참 중요하지요. 또 사람의 삶이라는 게 신세를 지기도 하고 또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사람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인간 관계에서 서로 돕고 그리고 하는 이 상부상조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신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4월 온가족 축복 새벽 예배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또 잘 아는 구절, 올해 암송 구절에 들어있는 이 위대한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거는 천재성보다 더 좋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런저런 인간관계나 또는 이 세상에 작동하는 현실적인 그 어떤 것보다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의 보장, 진리의 보장이 더 충만한 능력임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꼭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그리고 계속될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귀한 축복 우리 모두에게 또 한 달 동안 넘치도록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우리 안수기도 받으실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더 드릴 기도 제목은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꿈송 2013년 이제 시작이 됩니다. 12구절 암송하는 거. 하나님 참 좋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꿈송에 예년보다 작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꼭 참여하도록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삶의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주일 4월 둘째 주일에 전도 대상자 VIP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순서가 예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3명 내지 5명씩 꼭 내가 전도할 분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일에 전 성도가 참여하게 하시고 또 이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인지 성경대로 잘 깨닫고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 한반도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김정은 집단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핵이나 화학무기나 그 어떤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눌러주시고 제압해 주시고 또 국지전적인 도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간섭해 주옵소서. 또 미국, 중국, 또 일본, 러시아, 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나라 지도자들, 이 일에 구체적으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동북아의 상황 전체적으로 잘 지혜롭게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옵소서. 자, 여러분 각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 경제를 위해서 사업, 직장,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고 기도받으실 분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를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기도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송 2013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 공원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의 대치 상황 우리 한반도의 상황을 주기사하시오니 아버지 건강한 쪽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 사랑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 그리고 자녀에서 건강, 경제 그리고 믿음과 신앙을 무엇보다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걸어가는 삶의 길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 주여